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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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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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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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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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도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민 들어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사방 곳곳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주의 백성들, 세상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왔사오매 우리의 마음에 무겁고 힘든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을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움받기를 소망하며 살아온 주의 백성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세상 삶 속에서 죄악된 것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에게 뜨거운 성령으로 인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움받으며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일찍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몸소 행함 속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중이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단이 비고비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나를 찾는 이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이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 전에 이곳에 아름다운 전을 세워주시고 동중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행복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라고 표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분냄의 모든 것들은 내어버리게 하시고 정죄함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싸고 나갈 수 있는 몸된 제단의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드릴 때에 무거운 마음, 무거운 짐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일 감당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로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외에 건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을 준행하며 나아가는 몸된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제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지혜로움과 명철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 제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가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 속에 은혜로운 제단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4월 10일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원들을 뽑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단출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찍이 복음이 저 북녘 땅에 먼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금 설립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은 물러가게 하시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성호를 주님께서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시험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흠령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11조 선교 헌금, 부활절 감사 헌금, 생일 감사 헌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금녀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양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미얀마 유치원을 위해 예물 드립니다. 김혜란 전도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봉 권사님, 미얀마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김덕찬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주님의 은혜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권사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주님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민혁 형제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태근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원순 집사님, 생일 감사에 양명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채우시며 더하여 하늘의 영광과 만나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선교사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부요함과 풍성함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120회 인천노회가 오는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로는 저와 노영식 장로님, 정치권 장로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오는 3일 밤 예배는 해병대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이슬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새벽에 기도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구역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실시되겠습니다. 첫 모임이 주일 오후 예배 직후에 이곳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은 오후 3시에 귀가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미션 탄소 중립 백령 연합 집회가 오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촌 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1, 2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부활 동산에 묘지 잔디 보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는 토요일 13일 오전 9시에 묘지 관리부 주관으로
묘지의 때를 다시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함께 다 나오셔서 묘지의 때를 다시 입히는데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여전도회 봄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교육관과 그리고 교회의 구석구석에 오래된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또 식당을 그릇들을 정리하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여전도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전 군수님께서 자리를 하여 주셨고 또 위에도 우리 군인들 가족들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목련이 활짝 폈는데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많이 쑥스러우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만큼 정말 감사한 일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물이, 우리에게 생명에 있어서 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소금이 필요하다 그래요. 햇볕도 필요하죠. 근데 이 소금이 없어서는 우리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소금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소금, 작은 금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금이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여러 군인들과 관리들에게 이 소금으로 월급을 지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금과 같이 이 소금이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 그 소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하여서 그 소금을 가리켜 살라리움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겁니다. 살라리움, 샐러리, 샐러리맨. 그래서 봉급쟁이를 가리켜 월급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 샐러리맨이다 하는 말이 이 소금에서부터 유래한 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 정말 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소금같이 귀한 존재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세상에 정말 꼭 필요한 작은 금과 같은 존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없이는 세상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귀한 소금이다. 시작. 그런데 이 소금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소금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소금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청결한 데 사용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를 닦을 때, 지금도 뭐 그렇게 소금을 가지고 이를 닦는 분도 계시죠. 둘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 소금은 조미료와 같이 맛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이 세상이 맛깔나게, 세상이 썩어지지 않게 너희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귀한 금과 같은 소금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살맛 나지 않는 삶 속에서 살맛 나게 할 것인가?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녹아지면 그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소금이 물에 녹아져 그 모든 국이든 또 어떤 액체이든 맛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에 제가 잠깐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 인생에서요, 정말 잊지 못할 귀한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냐면 20대 초반에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6주간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연천 차탄교의 그 오사단 훈련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막 그냥 고생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막 훈련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 계급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훈련병이 되면 그냥 번호가 내 이름이에요. 잊혀진 존재예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죠. 그런 너무 힘드니까 교관이 일발장전 하는 시간, 쉬는 시간에 일발장전 하면 담배를 하나씩 다 꺼내 뭅니다. 불을 켜고 발사 하면은 그냥 마시는데 피곤함이 싹 가시는데, 저는 담배 필 수가 없으니까, 신학생이었으니까요, 포켓에 기도원 성경, 신약 성경을 꺼내서 발사 그러면 성경을 쫙 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편까지 그 6주간 동안 저는 틈틈이 그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 다녔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성경 읽으니까 우리 중대장님이 잠잘 때 되면은 항상 누웠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김훈병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눈꺼풀이 막 무거워서 잠이 쏟아지는 그 고난 시간에 꼭 일어나서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를 시키는데요, 제가 훈련도 많이 받고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 훈련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녹아져서 그들이 필요한 고난 같은 동료들에게 축복을 나누고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녹아 들어간 삶이 저에겐 정말 유일하고 정말 값진 소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지만 지금은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 세상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스며들어가 녹아져서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에 맛깔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녹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금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녹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소금 덩어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가서 완전히 나를 버리고 녹아져 내려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내가 죽어야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섬길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처럼 녹아져야 하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쓸데없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교회 안에서는 소금인데 밖에 나가면은 소금 덩어리가 될 때가 많아요. 녹지 않아요. 그냥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냥 소금 덩어리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소금 덩어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덩어리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으로 흩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처로, 노는과 밭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흩어져서 스며들어가 녹아져서 그 어려움에 있는 세상 사람들, 어두움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비치고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녹아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심심해요. 오늘날 교회가 품위와 거룩한 맛을 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소금 덩어리가 되지는 않았는가 자성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맹맹한 소금이 아니라 오늘 녹아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 사업처든 논과 밭이든 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소금의 맛을 내고 살맛 나는 그러한 역동적인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소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물과 소금과 빛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빛이 될 수 있을까? 건강하여 근력이 뛰어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바라볼까? 학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며 존경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비출 수 없어요. 어두움에 이 땅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빛이니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려면 예수가 필요해요. 태양이 우리에게 비쳐 반사되어지는 거울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 이름 석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태양빛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등불은 빛은 항상 위에
비추도록 위쪽을 향하여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두움을 더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위치는 비춰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춰지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교회 안 다니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에게 욕되지 않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저를 바라보며 세상에 빛이 비치기를 기대하며 우러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냥 인간적인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행동하듯이 그것이 선하고 착한 행실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녹아지셨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9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온 어두운 땅을 밝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녹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맛 나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부활의 신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함께하고 젊은 분도 함께 하셨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저버린 세대입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이 없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앞일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믿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해야 하고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눈앞에 바라보는 것들을 당장 앞에 내게 있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늘 허덕이며 앞만 향해, 나의 유익을 향해, 환경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며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나중에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왜 믿음을 갖습니까? 왜 우리가 부활할 그 날을 확실히 올 것을 믿고 지금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확실히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 마지막으로 남을 것은 하나님이요, 믿음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은, 부활을 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하여 생명을 끊습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없다고 믿으니까 조금만 고통이 있어도 주저앉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있는 사람, 천국이 있는 성도, 내가 부활체로 다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의 고통쯤이야 하고 견디어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섭섭한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박차고 일어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현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부활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떠한 고난도 그 영광과 비교될 수 없기에 우리는 능력 있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삶, 행복한 믿음의 삶 살아내시고 마지막 날을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두움의 절망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쯤이야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빛 비치고 교회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녹아지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거꾸른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넓게 퍼진 저들 바를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 어두움의 세상,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맛깔나게 환히 비추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